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제목을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29장 1절 끝자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그죠? 중요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라고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그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새 첫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음력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수 계산에 따라 보면 이 날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뭐 아침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문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해가 지는 그 전까지 그렇게 이제 하루가 이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태양력으로 계산하면은 9월 내지는 10월 그 무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9, 10월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음력으로는 7월 첫째 날, 그 날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해 첫날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새해 첫날이니까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년이에요, 신년. 그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까닭이 뭔가? 여러분 우리 앞에 민수기 10장 10절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나팔을 부는 날이 새해 첫날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락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그날이 이 새해 첫날만 나팔을 부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이제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므로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여러 기념할 날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의 날이든 아니면 여러 각종 절기든 이런 때마다 나팔을 이제는 불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어떤 그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날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 했더니 아까 읽은 10절 그 중반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만 계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베드로야, 아무개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까닭은 당연히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반응을 즉각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인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깨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겠어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나팔을 불려면 여러분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장, 그 민수기 10장 10절 바로 위에 구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나팔을 부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 때는 다름이 아니라 대적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팔을 또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대적을 상대하고 물리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팔을 부는 까닭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 수양의 그 양의 뿔로 뭐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 불 일은 우리가 없지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팔을 불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 나팔을 따로 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나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참 저도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삶이 여러분 결코 녹록치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거룩을 회복해 가야 되는 시간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이지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를 날마다 대적하고 미혹하고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 그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그냥 평안합니까? 그냥 형통한가요? 뭐 무탈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내 주변에 찾아와서 기웃거리며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기셨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시험의 그 유혹에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이기려고 했던 그 마귀가 결국 졌지요. 그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잠시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냥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 잠시 동안.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틈만 나면,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온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 사단의 공격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든 사단은 끊임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글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믿으십니까? 왜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첫날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새해 동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새 첫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까닭은 그냥 단순히 나팔을 불라라는 규례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게. 바로 그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에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살 것인가? 내 경험으로 살 것인가? 내 의와 열심으로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하는 게 아니고 뭘 결단하는 겁니까?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새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자녀 백성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게 우리 심령 안에 믿음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 잡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팔절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팔을 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팔을 들고 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고, 이 한 해에 내가 변함없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새해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덕담하면서 새해는 뭐 건강하라고, 새해는 뭐 부자 되라고, 새해는 뭐 소원 성취하라고, 그런 식이었던 여러분 덕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결단이지요. 그 결단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결단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말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까닭은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함께 장사가 되었다가 약속대로 주와 함께 사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는
내 죽었던 옛자가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죠?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주와 함께 그 무덤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새 사람만이 여러분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면서도 그리고 부활하였다 하면서도 정작 다시 살아난 것이 새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옛 사람이라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옛 사람이 죽었다가 그 옛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 옛 사람이 어떻게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옛 것을 가지고 살겠죠. 옛 습성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부활은 분명히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내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새 사람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망 선고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 일을 이룰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나팔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말이죠. 늘 우리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사람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